자, 함께 같이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찬송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혼 분토만 또 못하도록 오 갈보리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거룩께서 죽으실 때 성전 비전 지어지어 구원 매물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록 오 갈보리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불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록 오 갈보리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의 날로 안녕하노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1장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널 위하여 마음을 조건만 너무 널 위해 마음을 조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마음을 내게 냈던 나 넘어왔다가느냐 내 마음을 예상했던 나 넘어왔다가느냐 괴중에 빠져서 영국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앞뒤를 올렸다 내 땅을 나에서 겠건만 너무 아느냐 내 자를 다해서 겠건만 넘어왔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괴중하건만 넘어와주느냐 이것이 괴중하건만 넘어와주느냐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찬송으로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함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걸어서서 낮은 정사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에 덮어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어느 날 이곳일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빨리 끝나고 함께 같이 모이기를 소망하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4주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육신으로는 함께 흩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도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마무리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이 있지만 성령의 도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언제나 성령에서 대화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쁜 시간을 받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감동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성령의 성심을 하시니 우리 안에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전하며 주님의 역사를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가져주시며 우리의 영광을 오시는 분들을 주고 저 귀한 성전을 위하시고 함께 우리를 복된 시간을 하시고 온 사람을 하시고 감동하며 그 주님을 하시고 함께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으로 찬송가 325장 찬송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목난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조시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속죄 감사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으로 속죄 감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때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나갈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소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것이 서를 없어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나라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네요. 구세주의 고와서까지 그 은혜와 그 신서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것이 서를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렁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 내어 씻을 수가 어도 없네. 주님 귀한 몸에 피고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것이 서를 없어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구속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믿는 믿음을 제 안에 더욱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아무것도 우리를 거리끼지 못하도록 성령 역사하시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결국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보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믿음을 선물하셔서 이 믿음 따라 오늘도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피권세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부르는 찬송과 우리의 부르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되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이 속히 마무리되고 함께 몸으로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 경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송으로 경배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가신 자애가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다고 몇 번
나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제하는다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사 날 불러두시고 그 봄에 넘어가시냐 나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절과 풍요의 자산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경제와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나이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이 가득 채워야 할 이 시절에 코로나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심각한 이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코로나 확산으로 교회마다의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온 성도가 주님의 성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텅 빈 본당 예배실이 하루속히 성도들의 자리로 채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의 일선에서 이 일에 수고하시는 현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곳 이 땅에 주님께 크신 섭리로 우리 새 중앙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셨으니 우리의 교회가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새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세움받는 주님의 제자들 항상 축복하심에 모든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지경을 넓혀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과 물질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말씀과 경건한 삶으로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돈의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나라 우리 조국의 평화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의 공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의 땅에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학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빈곤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늘 빛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분노와 미움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마음에서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게 하시고 절망과 탄식의 신음에서 벗어나 소망과 기쁨의 한우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함께 나누며 동행하시 가시고 겸손과 신실과 의로움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들의 이루처가 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의지처가 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열람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평안하여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찾아와서 그래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늘 반복되었던 그런 일이지요.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런 독감이 퍼져서 그래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5천만 명 그러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죠. 우리나라 인구 전부 다가 다 죽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번져와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이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런 일들을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말씀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동시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9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옷에서 빛이 났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빛이 얼마나 참 이렇게 충만하게 빛나는지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그 사건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야, 정말 저 인성 속에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 되신 그 신성이 감춰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을 친히 목격한 이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이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랍비여,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던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복스러운 모습이었던지, 야, 예수님 모시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세상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또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 정말 이런 예수님 모시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서 저희들과 함께 삽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신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참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깜박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변화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주님의 모습을 뵐 때 깜박 잊어버린 거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산 아래에는, 지금 그 산 위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산 아래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깜박 까먹은 거죠. 그래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사십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물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그들 가운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의 요청을 따라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막 사람들 사이에 막 이런 말 저런 말에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그 마음의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그러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 아이의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게 되면 그냥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죽은 아이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물속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그리고 또 불속에다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단순히 그냥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죽은 아이처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불 속에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 속에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금방 생각이 들죠.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변화산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깜빡 까먹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깜빡 까먹고 예수님 모시고 그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죠. 세상에 어떻게 구원이 필요한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곳에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람에게, 또 이 가정에게,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하시면서 그렇게 변화산 위에서 다시 내려오신 거죠.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산 위에 머무르시는 동안 산 아래 세상에서 일어난 풍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거짓 왕에게 매여 있습니다. 거짓 왕 사탄의 압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과 그 가정이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그 가정을 구원해 줄 자가,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얼마나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또 아파하면서 그렇게 구원대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마술사들이 참 많았거든요. 무당들.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들이죠. 무당들이 참 많았거든요. 보나 틀림없이 무당들도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수도 없는 자리로 나가서 구원자를 이렇게 구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와 그 아들과 그의 가정에 구원을 선물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지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제 소망이 없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절망이다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비참하다, 저렇게 비참하다,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 말해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소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끊어지면, 희망이 끊어지면 이제는 절망이다 하는 그 인생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끊어진 소망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서 사라져버린 희망을 다시 새롭게 세워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호산 위에,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렇게 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모습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우리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오, 이렇게 요청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이 사람과 그 아들과 그 가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사람, 이 아들, 그리고 이 가정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 이제 이 분들을 함께 만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웃음도 많으시고, 얼마나 참 명랑하시고, 그리고 참 이렇게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사셔요. 베풀기 잘하시고, 그리고 섬기기 잘하시고. 그래서 저분에게는, 저 가정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는가 보다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엊그제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참 너무 힘든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형편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구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갑니다. 그 신음소리.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누군가 들으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함께 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와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이 내뱉는 그 신음소리, 그 절망 속에서 내뱉는 그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 만물이 그렇게 내지르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로우시다, 그런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신음을 내지르고 있는데, 내뱉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삽시다 하는데 아니다, 내려가자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음소리를, 그 절망 속에 부르짖는 울부짖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신음소리를, 그 울음소리를 깜빡 까먹었어요.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예수님 모시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신 그 모습은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알고 있죠. 성육신 단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친히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내지르는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서 친히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존귀하신 자리에서 영광과 경배 받으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되셔서 섬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며 섬기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려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아서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그 종된 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울부짖음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린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에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거짓 왕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고서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절망을 안겨줍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었죠.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이 그 아이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사로잡고 그것은 이리 끌고 다니며 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큰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리고서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세계에서 보면은 지금 사탄이 주인도 아니면서 왕도 아니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진짜 주인, 진짜 왕 되신 그분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아래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빼내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악한 원수 사탄의 그런 손아귀 소리를 빼내셔서, 그래서 다시는 그들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다시는 그들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고통과 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하시면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러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변화산 위에 계실 수가 없으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변화산 위에 계실 수가 없으시죠.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또 이제 온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 기쁘게 우리 주님께 응답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계시는 곳에 거짓 왕 사탄의 압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빛과 생명의 나라가 서는 순간 어둠과 죽음의 나라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나라는 빛과 생명의 나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함께 모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와 같이 참되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땅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마땅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악한 형편을 두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의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참 직장이 큰 문제야. 내 몸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 이 병이 문제야.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 돈이 문제야.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몸이 병을 안고 있으면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또 직장이 없이 실업 상태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귀신 들려 이렇게 파리해져 가고, 그리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나를 너희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라. 바로 그 자리가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는 자리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오늘 금 나와라,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은이 나오고, 그렇게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신 것을 함께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모든 할 수 있다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지 않은 걸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이 내게 생선을 주세요. 근데
독사를 그 손에다 쥐어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곳을 내게 주시겠느냐. 이 사실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는, 이렇게 소원하고는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들을 따라서 살지를 않고 그냥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와, 그럼 내가 믿음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어서 문제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어서. 그럴 때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니 제가 믿는데요. 아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럴 때 감사하게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이 사람에게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인생들이요, 정말 제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인생들이 제가 아직 믿음이 잘못되었네요. 하나님, 제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이 많은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였어요. 크게 임하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고백합니다. 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 없는 것을 제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고백을 따라서, 믿음 고백을 따라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죠. 우리 주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새 생명을 얻었죠. 그 가정, 그 아이뿐입니까? 그 아이의 가정에 새 생명이 임하였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같이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불신앙 가운데 삽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안에 막 믿음이 살아서 역사한 것 같아요. 믿음이 살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원은 다 내려놓고 여기 예배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기만 해보세요. 이 예배당 나가기만 해보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끝나고 밖에 나가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 순간 수많은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신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우리 속에서 늘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죠. 하나님 믿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행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소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엇만 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문제들만 봐요. 그 문제들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들만 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이면에 그 근원적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지,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소원하고 구하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새기고 보니까 결국 이 믿음의 문제는 기도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사실 우리 주님을 한번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부족하게 기도하셨을까 싶은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게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실 일이 있을까 싶은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으셨을까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셨는지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던 모습, 제자들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와 그의 가정에, 그 아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시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던데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 자기 힘으로 하는 일이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무슨 수로 귀신을 억제할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무슨 수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힘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된 말씀을 쫓아 우리 안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했으며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참으리요,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구나,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꿔져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9장 찬송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도 내 몸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몸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네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별에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전함한 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다시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겨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전세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또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온 가운데서 맺은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더 귀한 열매가 필요하고 더 풍성한 열매가 필요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로 풍성케 하셔서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런 걸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당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승리하는 걸음을 걷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되 구원하시되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상에 이 은혜, 이 복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과 이 구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든 열방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 사태가 쉽게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제 고민이 많고 또 어떻게 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관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정을 하지요. 사정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가 언제 어떻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우리 참고 갑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우리 순천은 참 바이러스로부터 청정한 지역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지금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보다는 지금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읍시다. 참아도 이제 뭐 한 주, 두 주만 참으면 되니까 그거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좀 참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정부나 혹은 또 다른 우리 순천이나 이런 지자체 인데서 이렇게 협력을 구할 때 또 그런 귀한 또 일에 응답해서 그래서 함께 발을 맞추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4월 5일 날이 그 개학일이잖아요. 개학일에서 개학일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막 사정을 하고 그런 형편이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같이 예배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이유도 내일부터 사실은 개학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내일부터 했는데 개학이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학일에 맞춰서 우리 또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개학이 또 연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발맞추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학일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연기해서 그래서 개학할 때 그때 맞춰서 우리는 이제 4월 4일이 되겠죠. 4월 4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같이 참아주시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사시는 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를 하면 그러면 또 이제 모이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는 일을 중단합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함께 가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면 우리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 언제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고를 많이 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그 관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수고들 참 귀한 일이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처음에 우리나라가 막 터질 때는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답니다. 한국이 너무 좋다고. 참 감사할 일이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일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늘 부르는 노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이제 서로 바라볼 수 없겠지만 혹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안 보이지만 우리 옆에 형제가 앉아가 있는 줄 알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등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좋아요.